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노광길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설교 본문이 없어져서 설교를 어떻게 할까 방금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설교를 이 아이패드로 다운을 했는데 아주 본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다행히 복구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사실 처음입니다. 제가 목회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거의 30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설교 본문이 사라지는, 바로 설교 전에 이렇게 사라지는, 제가 좀 당황을 했는데요. 다시 복구가 돼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세계 노처의 재앙과 같은 사건들과, 그리고 전염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인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재해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찾아보시면 엄청난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우리 노동절을 지났죠. 베트남 노동절을 지났는데 그 전날에 중국에서는 엄청난 바람으로 인해서 차도 뒤집어지고 사람도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는 엄청난 일들이 노동절 전날에 중국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볼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재앙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계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니 너희들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내가 언제 다시 올지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으니 너희는 항상 깨어서 나를 맞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91편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여러분 프린트를 해서 지폐에 붙여놓고 항상 나갈 때 들어올 때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재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들 것인가? 91편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십시오. 성경에, 구약에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보호하심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백성에겐 재앙이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고센 지역이라는 그 지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재앙이 그 땅에는 내리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내 백성과 너희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 호치민 전역에 여러분 우박이 엄청나게 내렸는데 이 푸미흥이라는 이 지역만 우박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호치민 온 전역에 이 우박이 떨어졌는데 예를 들면 이 푸미흥이라는 지역에 우박이 한 알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푸미흥을 벗어난 순간 엄청난 우박으로 인해서 차가 부서지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보십시오. 이것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마치 이런 것처럼 고센이란 그 땅만 이 재앙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실 때, 가축까지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알려줍니다.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죠?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안에 집 안에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문설주와 그 임방, 이 칠해진 그 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나와 있거나 외출하거나 그 집 밖을 벗어나면 절대 안 되고 그 안에 있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그 보호는 그분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호했냐? 닭이 그 날개로 새끼들을 품듯이 새가 날개로 이 새끼들을 그 안으로 꼭 품듯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날아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라는 그 다른 의미가 뭐냐면 그분의 날개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를 얻기 위해서는 양을 죽여야 됐습니다. 수만 마리의 양이 그 하루아침에 희생을 당했어요. 한 집 또는 두 집이 한 양의 피를 가지고 그들이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이 어린 양은 누굽니까?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 있는 자들은 보호함을 얻게 될 것이다. 예. 요한계시록 7장 1, 2절에 보면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보호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내 모퉁이에 바람을 붙잡아서 바다에나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할 때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재앙을 일으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마에 인을 치다라는 건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네. 그 인치심과 성령에 의한 인치심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은 신자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시는 사역입니다. 네. 인에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인치시다라는 그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소유권을 확인시키는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ownership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치시다, 이거 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도장을 찍어서 이것은 나에게 속한 또 나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증하시냐? 성령을 주심으로 보증하셨다고 나옵니다. 네.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면 성령을 주심으로 너는 나의 것이고 나에게 속해 있고 내가 너를 특별하게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디파짓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디파짓이라는 단어 알죠? 보증하였다, 보증한다, 보증한다. 내가 너를 인쳤는데 그 보증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자기의 물건에 뭐를 붙입니까? 네,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자기 물건에 꼭 이름을 붙이게 합니다. 그렇죠? 스티커, 이름을 붙여서 자기의 그 가방, 그리고 뭐 연필, 지우개, 이름을 다 붙입니다. 예,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첫 번째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잃어버리더라도 다시 찾기 위하여. 두 번째는 구별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것이다. 이것은 누구누구의 것이다. 속해 있는 것이다. 아무도 함부로 이것을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십니다.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소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과 또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서 있는데 요한이 무엇을 보냐면 그들의 이마에 무엇이 있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한결같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쓰여져서 너는 나의 소유구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구별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그 증거를,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 주님께서 보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사탄은 선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네. 이 미혹은 엄청나게 큰 미혹입니다. 네. 어떤 지금도 수많은 그 미혹의 영들이 있지만,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견줄 수 없는 마지막 때는 큰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진리인가 헷갈릴 정도로 선택받은 자들도 마지막 때 사탄은 그들을 미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의 것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새기시고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ownership, 너가 나의,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내게 속했다라는 것을 인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구원까지의 여정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얘기하시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우리 끝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가지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주의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는 슬프게 하다라는 원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마음에 부었는데 너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슬퍼하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죠.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아버지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러면 그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때로는 성령님을 슬프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너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역사하시는 분인데 자꾸 그분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방탕하지 말라. 그분께 순종하고 너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순복하고 엎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과 조카인 롯과 롯의 아내와 딸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유황불이 막 떨어지는 그런 멸망의 순간에서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붙들고 주저하는 그들의 손을 붙들고 친히 도망을 칩니다. 그들을 구원시켜 주는 그런 여정 속에서도 왜 롯의 아내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긍휼과 은혜가 그들 위에 충만하게 있었지만 왜 롯의 아내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 위에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충만하였더라.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 위에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한 충만이라는 그 단어는 0.00001%도 모자르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졌고 인도해졌고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모든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편애하지 않으시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길로 모든 사람이 갈 수 있지만 그것을 믿는 자가 있고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단순히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순간에, 멸망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도 봤지만 그냥 봤다는 것 자체가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 출신입니다. 소돔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죄악에 물든 이 모든 사람과 관계가 있었고, 여러분, 그 땅에 자기의 모든 그 재물과 터전과 집이 다 있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그 땅이 멸망하는 그것이 얼마나 미련이 남아있고, 그 땅에 미련이 남아있고,
또 자기가 사랑했던 그 땅의 모든 소유물, 그리고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어떤 미련, 여러분 이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걸 버리지 못했어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순간에 롯은 구원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 땅을 바라보고 땅에 미련을 두고 구원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련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버리고 이 땅에 미련이 남아서 그 땅을 돌아본 이 아내만큼 미련한 인물이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이 롯의 아내가 가장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것도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잠시,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평안이 있고, 영원한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 안에 있는 자들, 성령을 통해서 인침을 받는 그 보호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과 선택하심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낮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에게? 나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 그 화가, 이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베트남 땅,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도처에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에 거두셔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쳐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내가 그분의 그늘 아래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보호하심과 특별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이 기도를 삼으시고 시편 91편의 말씀을 여러분이 항상
고백하며 선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치신 것을 너희는 나의 소유라, 나의 백성이라, 나의 것이라 라고 인치신 이 보증과 우리 마음에 두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오니 전능하신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날마다 거하며 하나님, 이 세상에는 어떤 재앙과 어떤 전쟁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 어느 재앙도 미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하나님 앞에 헌물과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임마누엘